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과 환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평등을 실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삶과 이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이익이 걸려 있거나 나를 비판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 또 주변의 평판 앞에 서면 믿음대로 행동하기보다 군중의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죠.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두 거두인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하는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감싸주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단호하게 책망한 사건입니다. 앞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으며 복음의 자유를 수호했던 바울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외식, 위선을 꼬집으면서 복음의 진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무겁게 경고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외식, 위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환상을 보았던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미 이방인도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유대주의적 할례파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는 순간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 최고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흔들리자 남은 유대인 성도들은 물론이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휩쓸려서 이방인들을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위선의 전염성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생각과 말로는 이방인도 형제라고 해놓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가질 때에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시선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들을 차별하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한 이유는 바울이 사적인 감정이나 서열 싸움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 전혀 아니죠. 14절에 바울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이 요구하는 가치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바르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이 허물어졌다는 복음의 본질을 삶으로 부정해버린 심각한 변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의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적용이 필요할까요?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위선을 버리자, 복음의 일치성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 직장 동료들의 시선,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외식이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죠. 최근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음의 가치인 정직, 사랑, 용서 등을 외면하고 타협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복음의 진리 위에 내 삶을 일치시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파당 너머에 진정한 환대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탈은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은 큰 소외감과 정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겉으로는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지만 끼리끼리 문화, 직분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른 소외, 신앙의 연륜을 무기로 한 은밀한 텃세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안디옥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임 안에 새로운 지체나 소외된 이들이 들어왔을 때 기존 구성원들의 시선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환대하지 못하고 거리를 둔 적은 없습니까? 은밀한 파단과 외식을 깨뜨리고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진정한 환대를 실천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면서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사회의 차별과 혐오 앞에서 복음의 평등을 실천하자. 또는 복음의 공정성을 실천하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종, 계층, 성별, 학벌 등에 따른 그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런 흐름에 베드로처럼 동조하거나 모른 척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라고 삶의 태도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약자나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 나는 다수의 압박에 두려워 묵인하고 있습니까? 위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합니까? 세상의 가짜 질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조차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 앞에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고 위선에 빠졌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우리의 외식을 자백하고 위선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두려워합시다.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일치하게 합시다. 우리 공동체와 일터 속에서 차별과 정죄의 담을 허뭅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평등과 환대의 복음을 삶으로 묵묵히 증명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